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막 한참 창궐하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환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헌혈자가 줄은 거예요. 가뜩이나 피가 많이 모자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헌혈자가 줄게 되면서 헌혈이 해야 될 그 피의 양이 많이 모자라서 그때 2020년 그때 가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헌혈 운동을 좀 벌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피를 또 나눔으로써 이 대한민국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그들에게 좀 뭔가 도움을 주자,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때 그 캠페인이 대한민국 피로 회복 캠페인이었었습니다. 피로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피로. 그래서 헌혈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피로 캠페인이 벌였던 그것이 4년 전에 있었고요. 아마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4년이 지난 오늘 특별히 사순절의 종료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이 오롯이 들어가 있는 이 3월 달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3월의 설교의 주제를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피로 회복이라고 지었습니다. 피로. 여기서 피로는 말 그대로 필요한, 피곤한 그런 피로의 의미와 그리고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라고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피라는 단어에 따옴표가 있죠. 그래서 피로 회복. 이번 달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참 힘들고 피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전업주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모두가 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은 가장 치열한 경쟁 사회로 내몰리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배워야 할 게 많은지 어린아이들도요 놀 시간이 없답니다. 오래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두 학생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났더라고요. 서로 너는 학원 몇 개 다녀? 너는 몇 개 다녀? 그러면서 야,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게 정말 웃픈 장면,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여러분 삼고 현상이라 그러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삼고 현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고요. 또 총선을 앞두고서 나타나는 그 선거 노이즈들, 그리고 최근엔 또 의료에 관한 이슈들, 또 세계적으로는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머리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피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래저래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참 피로도가 높은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맞이하게 된 이 사순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라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주님이 흘리신 피와
우리의 피로, 이 힘든 고단함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를 가리킬 겁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요,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들을 정말 어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평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에덴의 축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땅도 쉽게 우리에게 소산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죄의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 앞에서 자기 나이를 묻는 그 연수를 내가 고생한 연수, 나의 연수를 자기 고단한 연수란 그러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죄인 된 인생들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었고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말 그대로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 회복은 뭡니까? 다시금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은 다른 말로 구원이지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고단한 우리의 삶으로부터의 회복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그 위험에 처했는가를 알면 되겠죠.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우리가 다시 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으로 내려갔던 원인을 해결되겠죠. 그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기를 죄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볼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림만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값으로 우리는 죽은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고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존재에게 대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 그런다고 지난주 십자가 때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준다라고 하는 게 대속입니다. 구약 시대는 누가 우리 죄를 대신했습니까? 양과 염소, 송아지, 그렇죠? 그 정결한 짐승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었던 겁니다. 그걸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제물들은 일회적인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한 대속을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나 송아지, 양의 그 제물의 피가 아니라 그것은 일회적이고 온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이니까 그거는 영적인 것이고 죽어서 가는 천국 내세의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이 힘든 상황과는 그런 관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피 흘리심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내세의 천국의 보장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이 삶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혜택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 내세적 구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유효한 겁니다. 사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이 고단한 삶의 시작은 죄 때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더 이상 고단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죄가 해결되고 죄의 묶임에서 놓이게 되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자,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미가도 그렇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특별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물론 그 당시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지만 우리를 보면 뭡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내가 당해야 될 괴로움과 어려움과 그 아픔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 당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내가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되는 거죠. 왜? 대신 치루었으니까 그 값을 내가 치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웃집 유창을 깼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변상해 줬어요. 그럼 내가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대신 했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말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고통과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면 우리가 대신 당한 그것을 다시 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을까요? 그 다음 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무엇으로 우리의 그 질고와 슬픔을 감당하셨어요? 자, 빨간 글씨 피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해서 피의 색깔.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가시에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채찍에 맞으며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던 그 예수님,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몸에 피 흘려 온 피뿐만 아니라 물까지 다 쏟아내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건.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만든 영화. 많은 분들이 봤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못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보기엔 너무 불편해갖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많이 그 당시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장면, 가능한 한 그때의 모습을 다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그 영화의 표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모질게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숨지셨을까, 몇 시간 만에. 여러분, 십자가가 왜 잔인한 형틀인지 아십니까?
잘 안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큰 고통은 잘 안 죽는 거예요. 괴로워서. 십자가는 잘 안 죽어요. 못 박았다고 죽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피가 다 떨어지고 피가 다 빠져서 죽던가, 아니면 자기 몸을 위로 들어 올려서 숨을 쉬지 못해서 숨이 막혀 죽던가, 그렇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었다 할 정도로 참 많은 고난과 채찍을 받으셨어요. 특히 채찍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내질이 아니었어요. 그 영화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 채찍에는 쇠 조각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서 몸을 딱 치고 나면은 그 쇠가 몸에 박히게 되고, 그 채찍을 당기는 순간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아픔의 채찍이었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표현처럼 찔림, 상함을 통해서,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온전하게 피 흘림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에는 못장, 옆구리에는 칼. 마치 여러분, 구약의 제물들이 제단에 바쳐질 때는 그냥 바쳐지는 게 아니라 먼저 불에 태우기 전에, 쉽게 말하면 죽이잖아요. 목을 치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는데,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업을 하듯이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에는 못, 그리고 가슴에는,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통해서 온전히 피 흘림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고통을 다 감당하셨을까요? 자, 우리 5절에, 앞에 있는 5절에 파란 글씨가 이제 그 답이거든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대한 원인이고, 두 번째 두 가지는, 뒤에 있는 두 가지는 결과입니다. 원인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 나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될 그 죽음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우리 주님은 대신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그 두 번째 나온 두 단어 뭐예요? 평화와 나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피 흘림의 채찍과 창의 찔림을 당하시고 온몸의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평화와 나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통해 평화와 나음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평화와 나음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믿는 신앙의 삶을 우리들은 뭐예요? 평화와 나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그 유리창 값을 갚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 유리창 값을 갚고 있다면 어리석은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면 우리에게는 평화와 마음의 평화와 우리 삶의 나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냐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에 대신 졌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와 나음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나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 십자가로 평화와 나음을 주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예수님이 제자 마태는요, 자기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보고 기록하면서 거기다 이런 말을 달았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7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의 평강을 주는 장면을 보면서 마태가 무엇을 떠올렸던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아하, 그랬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평안과 나음이 있다고 했지. 오늘 이 자리에 그것을 보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생각해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 고통에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짊어지셨는데 내가 왜 아파야 돼? 내가 왜 힘들어야 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의 아픔, 고난, 고통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묶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가품이 헛된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아픔을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하는 것은 주목하여 보는 거고 집중하는 건데 뭐든지 주목하고 집중하면 그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를 딱 집중해 보면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더 크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집중한다, 주목한다는 것은 그것을 크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 아픈 문제를 너무 깊게 묵상하지 마세요. 내가 아픈 거를 너무 곱씹고 묵상하지 마세요. 더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 병원에 가 있어도 환자복 입히면 그냥 아파야 될 것 같고 아파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 몸은요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죽은 세포, 나쁜 세포는 사라지고 자꾸 옷을 갈아입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 몸에는 아픔 세포가 다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나는 원래 아픈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나를 또 아프게 되고 그 세포는 다시 병들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고 의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고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여전히 아픈 사람이야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아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다 십자가로 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난 아프지 않아. 나 힘들지 않아. 나 괴롭지 않아. 왜? 우리 주님이 그걸 다 감당하셨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았는데 내가 뭘 갚을 게 있겠어. 그런 마음의 선포로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사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도 속삭이거든요. 야, 너 원래 아픈 사람이었잖아. 너 아픈 사람이었잖아. 그런가? 그러지 말고.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하게 치유받았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탄 마귀가 이거 안 먹히네 하고 도망가는 거지. 사탄 마귀는 계속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힘들잖아. 너 그 문제 있잖아. 너 지금 이렇게 멀쩡히 있을 수 있어? 그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힘들고 어려운 거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를 유혹하는 사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문제와 아픔은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주님이 감당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로는 피로 해결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슬픔과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믿음의 삶인 겁니다. 신앙은 아는 것 다음에 믿는 거고요, 믿는 것 다음에 사는 겁니다. 이 삶 누림이 없이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믿음 구원이라는 게 시험 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돌아갈 때 다시 딱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칵 막히고 숨이 멎고 막 두렵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문제가 딱 떠오를 때 갑자기 숨이 막히고 다시 힘들어질 것 같고 다시 우울 모드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모든 슬픔과 질고와 그 문제를 다 가져가셨다. 더 이상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슬픔과 질고가 아니라 평안과 나음을 입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그 문제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피로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로 회복제를 준비했습니다. 바카스 아닙니다. 뚜껑은 바카스인데 피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다 하나씩 나눠주세요. 피로 회복. 여러분 이 피는 무슨 피? 그렇다고 이 안에 피가 담긴 건 아니고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강장제 그런 분들 가져가셔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로 회복제 나눠주세요. 그렇죠? 이 바카스는 한번 먹으면 그때만 잠깐이더라고. 그렇죠? 저희 안 사람이 얼마 전에 병원에서 링거를 딱 맞으면 갔다 오면 딱 하루치래. 딱 하루만 반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구약의 제사도 그랬어요. 한순간만 반짝해서 또 죄를 지면 또 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능력의 복음의 피로 회복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피로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더 이상 우리는 그 피로 가운데 피로 증후군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안과 나음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근심 걱정을 한아름 안고 여기에 와 있습니까? 예배 듣고 드리며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잊어버렸는데 불뚝불뚝 잠깐 그 생각으로 돌아가면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 앞에 여전히 펼쳐질 그 문제를 생각하며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교회에 와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는데 돌아갈 때 그 무거운 짐 다시 들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거운 짐진 어르신을 차에 태워드렸는데 차 안에서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끙끙 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믿음인 겁니다. 오늘 주님이 지신 그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더 이상 그 아픔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에게는 평안과 나음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힘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를 자꾸만 힘든 사람으로 인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선포하여서 이제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죽어야 될 죽음,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힘겨워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었기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정과 나음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 이제 그 받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그것을 피값으로 갚아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값을 치르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주님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어려움 주님이 다 대신 감당하시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이 환상 속에서 평안과 나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 몸 안에 병이 있다고 해서 여전히 그 병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배받지 않도록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진정한 우리의 삶의 피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십자가의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 힘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탄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힘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에 맞추고 돌아갈 때 잠시 두었던 걱정, 근심, 문제 다시 짊어지고 하지 않게 하시고 다 십자가에 내어놓고 평강과 나음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이달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문제와 질병과 모든 아픈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피값으로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는 평안과 나음을 주신 주님, 이제 그 십자가의 값을 치른 그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살아가는 십자가의 믿음의 삶의 여정 위에, 그리고 이 시간 병실에 누워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또 새롭게 하나님
중등부 청소년부 가정에 올라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